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처음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또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또 그것이 대표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재림 성도로서 이 신앙을 하고, 특별히 이 중화동교회 성도로서 열심히 신앙을 해 나가고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재림 성도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혹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이 신앙을 해 나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은 어쩌면 개인적으로 다 제각각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 좀 복 받으려고. 옛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려고 여가 정도의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기복신앙이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뭐예요?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꼭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살고 내 가족이 다 안녕하고, 그래서 신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우리의 중심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그 종착지가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증언 3권, 우리 영감의 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앙과 의무의 생애에 있어서 매 발걸음은 하늘로 가는 발걸음이다. 또 한 가지, 하늘에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려면 지금부터 그분을 섬기기 시작하여 그분과 친해지며 그분의 충실한 종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지금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늘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결국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늘에서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을 잘 배우고 몸에 익히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보다도
내가 하늘나라 가서 살 삶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의 의무들이 조금은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얘기죠. 특별히 신앙을 하면서 뭘 해야 된다는 이 신앙의 의무들이 있는데 이 의무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때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하게는 내가 그 의무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믿음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고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왔다 갔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름의 기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 출석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보편화돼서 온라인으로 교회 출석 따로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교회 빠지면 마음에 부담이 있고 뭔가 하늘나라에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있어요. 헌금 생활 잘 해야 되는데 헌금 생활 잘 안 하면 하늘나라에 못 갈 것 같은 마음 들 때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우리 가마력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거 잘 못하고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성질 부리고 막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그랬을 때 또 그 뒤에 찾아오는 마음, 나 이거 이래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나, 이런 마음 혹시 드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화내본 적 있으시잖아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혹시 그러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끼리 너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해? 이러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 돋아난 가시들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은 아직도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그 말과 행동을 내뱉었을 때 우리는 또 후회하고 또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자꾸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성질머리. 내가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게 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 죄를 자꾸 반복하는 게 과연 하늘나라 가는 삶을 준비하는 건가라는 회의감까지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의 경험 안에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늘나라를 가는 그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작은 나 자신에게는, 내 안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돼요. 이 바울이, 그렇게 잘난 바울이 했던 중요한 얘기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중요한 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죄인이란 얘기죠. 그 훌륭한 바울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내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사람 유형 이렇게 나누는 거, 유행하는 거 혹시 어르신들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그걸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벌써 요즘도 아니에요. 꽤 지난 건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MBTI 들어보셨습니까? 꽤 많은 분들 아시네요. 어린이들은 당연히 알 거고. MBTI라는 게 있어요.
이 굉장히 복잡해요. MBTI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검사해주는 테스트예요. 여기 이게 영어로 나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한데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외향적이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이거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E라고 하고 약간 좀 소극적이고 말을 좀 안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혼자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I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너 E야 I야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성격이 좀 밝은 편이야 아니면 이렇게 조용조용한 편이야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좀 더 감각적이다, 현실 그 경험이나 정확한 거를 찾는다 그러면 S라고 얘기하고, 저도 사실 이거 잘 몰라요. 예,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N이라고 해요. 예,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뭔가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논리와 사고에 집중해서 뭔가를 결정한다 하면 그 사람은 너는 T야라고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조금 더 감정에, 생각에 지중해서 뭔가를 결정한다 그러면 F라고 해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이제 F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생활 양식에 대해서도 뭔가 잘 계획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서 가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계획을 잘하는 사람은 J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그때 즉흥적으로 뭔가 좀 더 자율성을 추구하는 거를 P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앞에 네 가지의 영어를 조합해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한 1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자기 MBTI 다 알아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예. 요즘 20대들은 다 이걸로 처음에 질문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나는 무슨 성격인가? 그랬더니 ESTP? ESTP가 나왔나?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이런 거래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울리는 직업 이런 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MBTI라는 게 그냥 이 사람 성격이 이렇구나 알고 그냥 서로 알아가는 정도로 재밌게 하면은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냥 MBTI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MBTI를 가지고 채용에 적용을 하는 회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MBTI가 뭡니까 물어봐서 그걸 가지고 채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이 사람을 뽑으려고 이제 공고를 내는데 공고에 이런 거죠. 저희는 MBTI 보고 뽑습니다. 이 성향이신 분들, 아까 E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외향적인 사람, 말 잘하고 부침성 좋고 우리는 그런 사람 뽑아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요런 분들은 지원 불가입니다. 자기가 I 성향이신 분들 지원하긴 하는데 요런 분들은 지원 불가입니다. 면접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은 우리는 받아주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회사라는 게 원하는 사람 뽑으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회사 들어가려고 성격을 뜯어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라는 거 여러분 고치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E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I가 되라, I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E가 되라, 어렵습니다. 원체 잘 못하는 걸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죠.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말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세요? 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여기 바울보다 더 훌륭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하게 사시는 분 계시냐는 말입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면 저는 뭘까요? 저도 괴수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죄로 기우는 거예요. 정신 살짝 놓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성질이 나와가지고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MBTI 유형 검사로 만약에 따지자면 우리는 하늘에 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여러분, 정해진 운명인 거죠. 쉽게 말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채용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나는 희망이 없어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정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누굴 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다음 과정인 거죠. MBTI와 같이 변할 수 없는 기준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지내시면서 선이 뭐고 악이 뭐라는 걸 어느 정도 나누면서 사시죠. 그러실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나누면서 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점점 어려워져요.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왕과 왕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하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면서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임금이 나오는데 임금이 종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일이 바빠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뭐 소를 팔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무슨 일이 있고 이래서 그 초청을 다 거절해요. 이 초청한 왕이 화가 났죠. 임금이 화가 났죠. 그래서 왕이 다시 종들을 시켜서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종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자, 선한 자, 이 기준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그럼 이거 지금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종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자, 악한 자는 지금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렇죠. 종들의 기준입니다. 맞죠? 종들의 기준이에요. 그 종들이 보기에 선한 자나 그들이 보기에 악한 자나 모두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복음서가 기록됐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바리새인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선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딱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신은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반대 세리, 창녀, 병든 사람들이 죄인이래요. 이거 뭐 병든 것도 억울한데
예? 아픈 것도 억울한데 병든 게 죄래요. 근데 죄인으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억울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 가난이 죄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죄래요. 죄래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까지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악인들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선과 악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거리의 손님들을 다 모았죠. 그 왕이 꽉 찬 그 손님들을 보면서 그 초청자들을 다시 나눕니다. 그 왕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다시 나누는 데 있어서 새롭게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복이었습니다. 아, 똑똑하네요. 바로 옷이었습니다. 왕이 나누어 주는 이 예복을 입는 자들은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주는 옷을 왜 안 입었을까? 그냥 얘기가 그런 얘기였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와 있는 사람 중에는 왕이 주는 옷을 딱 보니까 자기 거보다 메이커도 별로 안 좋고 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나는 어디 가가지고 샤넬 딱 걸치고 왔는데 주는 게 보니까 저기 보세옷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왕이 뭐 그런 거 주지 않았겠지만 자기가 보니까 내 옷이 더 멋져. 그러면 왕이 주는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죠. 안 입어요. 그런데 반대로 평소에 옷도 허름하게 입고 정말 좋은 옷을 못 입었던 사람이 그 왕이 주는 옷을 딱 받았을 때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그렇죠. 자기한테 뭐가 없는 사람은 그걸 입겠죠. 옷이 허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하실 때 우리가 하늘 가는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유일한 하나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복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그 예복을 어떤 걸로 여기고 그럼 그걸 입어야 되겠는데 그 예복이 뭐냐? 그리스도 왕국에서의 혼인잔치 참석에 걸맞도록 하는 이 혼인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데 걸맞도록 우리가 딱 맞도록 하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뭐라는 걸 나눠가지고 의인과 죄인들을 나누었지만 구분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안 보셔요. 그런 기준 이전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리책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의 계명 혹은 율법을 범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초래하는 즉각적인 결과이며 끊어진 관계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 시작된 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미 의심이라는 게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을 의심하는 데서부터는 이미 그 관계는 금이 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안식일에 TV 보면 안 되고 안식일에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많죠. 하면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저도 모태교인이라 어릴 때부터 참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 거,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로 여기면서, 여러분, 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까지도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금이가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바꾸는 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희망과 가능성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예수를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직접 만들 수 없는 이 의의 옷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뭘 위해서요?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려뽑은 기별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스도를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우리 죄악을 위한 화목 제물이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서셨고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진정 뉘우치게 되고 겸손함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누가 선한 자이고 누가 죄인인지 나누는 진짜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로 인해서 주신 이 의의 옷을 그 사람이 입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의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표현된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의 삶에서 내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임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는 겸손과 뉘우침으로 구주께 나아가 그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깨닫고 감명을 받는다. 평화와 기쁨과 순결한 영생의 축복을 너무도 크게 느끼기 때문에 깊은 깨달음엔 전적인 순종이 따르게 된다. 여러분, 깨달음 뒤에 순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하늘을 가기 위한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구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이게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깨지고 내 의지가 깨져서 그 은혜가 있어서 감동하고 감사해서 내가 순종한다. 그런 신앙,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헌금하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을 먼저 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것, 우리 각자는 율법을 알아요.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모태교인이라면 이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책감도 커요. 제가 모태교인으로서 그걸 느껴요. 아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 율법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다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율법의 멍에들, 네가 지켜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키게 해줄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지켜야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순종하게 되는 율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값을 치르고 활짝 열렸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길로 행하며 조건들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대는 그 길 가운데 있는가? 그대는 지도자,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지막으로 간증의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들려드렸지만 오늘도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해요. 특별히 이 찬양은 내 힘으로 살았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간증적인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 마음과도 닮은 찬양이라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참 열심히도 살았지만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삶의 고통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자신을 내려놓았고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 되어 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삶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믿음의 생활 사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